오늘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통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외면할 수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고,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막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 가지고 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양치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런 진찰을 받았다면은 혹시 수면 마취는 안 되나요? 라는 농담 섞인 간절한 바람을 의사 선생님에게 묻고는 했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도망치고자 했었던 저의 모습이죠.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안에서도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의 삶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과의 첫 이별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군대를 전역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군대에서 군생활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누군가와의 죽음이라는 그 이별이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제가 외할아버지께 잘 못해드린 기억들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후회스럽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가지고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관계를 맺을지라도 제가 그어놓은 일정한 선 이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그러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더 친해지려고 하는 상대방을 밀어냈고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피했고, 상대방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저는 모든 이들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남들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과제가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은 과제를 빨리 끝내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제를 좀 외면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었던 것이죠. 보통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그 해방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미루다가 끝에 가서야 당장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더 큰 중압감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어떻게든 과제를 완수하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고 싶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무탈하고 평안하게 지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연락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소식이 좋지 못한 소식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고 싶지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이 가난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이들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힘쓰고 막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하는 모습도 보게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용한 진통제로 인해 가지고 중독이라는 더 큰 고통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가난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한 이들에게는요, 더 큰 고독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의 해방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통 가운데 욥의 반응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욥이 처한 상황,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그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외면당했으며, 몸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욥기 2장 12절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이나 그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3장에서 입을 연 것이죠.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날에 해가 비치지 않았다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만약에 주장했다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앞세워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만약에 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장 11절에서 19절은 욥이 처한 현 상황을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 도망쳐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욥은 현재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죽음뿐이다 라고 말하며 그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 끊이지 않는 이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그저 탄식하고만 있는 것이죠.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과 그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욥의 시선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습과 현재 상황과 세상과의 비교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욥처럼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현상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이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을 볼 때면 죽음을 안식처로 삼아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진 그 이후로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수고하는 고통이 찾아왔고요.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적대하는 고통이 찾아왔으며 시기하는 고통과 외로운 고통과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시작된 원인을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바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당하셨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셨고요. 이별로 인해서 고통당하셨고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셨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마주한 것만을 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보이신 반응은 우리와의 반응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고통은
그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고통 가운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만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 알 수 없는 곳 가운데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요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우리의 내면과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힘입어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 가운데 차고 넘치는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 올려드릴 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